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2장 24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지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었죠. 2019년 그 연말 중국 정부가 WHO에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이 발생했다라고 보고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라는 뉴 노멀 시대가 더 이상 생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가 정부의 행정 조치로 금지되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좀 우왕좌왕했던 그랬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면 어 신앙심이 없는 사람으로 또 대면 예배를 강조하면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마저 조성이 되었었죠. 이것은 단지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19 집단 발병이나 재확산이 일어날 때마다 특정 집단과 그룹을 희생양으로 삼고 비난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통합이 사라지고 집단 간 또한 계급 계층 간 또한 세대 간 또 직업 간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적 그 현상을 지금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앙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이제 더 이상 자연 재앙으로 볼 수만은 없고요. 인간 재앙으로 연결되면서 상당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WHO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질병이나 병약함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말이 옳다면은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은 단순히 의학적으로 치료되며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돌아가야 코로나 사태의 치유라고 완전한 치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염병은 구약의 전환점에 어김없이 등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전염병은 약 82회가량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과 변곡점을 일으킨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구원사의 아주 결정적 순간에는 거의 항상 이 전염병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사건, 성막 건설과 레인 봉헌, 고라의 반역 사건, 모압 여인과 음행한 바알 보을 사건, 블레셋의 법계 약탈 사건, 다윗의 인구 조사,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또한 바벨론 포로 를 다루는 이런 본문들 안에 항상 어김없이 전염병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건 중에서 특별히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등장하던 때는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는데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는 어, 이 배경이 포로기를 중심으로 쓰여진 선지서죠. 바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 두 개의 선지서에서는 전염병이라는 그 단어가 총 28회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칼, 기근, 전염병이라는 3중 재앙의 형태로는 21회에 등장하였고, 칼, 기근, 전염병 외에 사나운 짐승이 포함되는 4중 재앙으로 2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기 때 이 전염병이 자주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가장 큰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은 변곡점을 맞아 변화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전환의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와 전환의 시기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정답은 언제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에서는 전염병이 총 17회 나오는데요. 그중에 칼, 기근, 전염병 3중 재앙의 형태로 15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로 3중 재앙을 하나님께서 유다에 퍼부으시겠다고 15회나 15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과 재앙 선포의 의도와 신학적 메시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이 재앙 구절들을 읽으면 하나님은 가혹하다 못해 잔인하기 그지없는 형벌의 심판의 하나님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어떤 민족이라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지 않으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민족을 벌하리라고 선언하는 신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한 기간은 주전 626년에서 586년경으로 요시야 왕이 한창 개혁을 시도하던 때 예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 때까지 그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침몰해 가던 유다 왕국은 침몰의 위기를 넘기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605년 바벨론에 의해 몰락 직전에 있던 아수르 왕국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진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고의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요시야 왕이 막아서게 되었고 두 나라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609년에. 그러자 유다 왕국의 침몰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그들은 이 침몰해가는 무너져가는 유다 왕국을 살리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던 왕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 역시 유다를 바벨론 왕국의 손에 넘기시려는 여호와의 결심을 되돌리기에는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렇듯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유다 왕국이 정치적 격변을 겪다가 침몰하는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과 비극의 시기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왕국을 해체할 것이라는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주로 전하도록 부름받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운의 선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유다의 운명을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망하게 될 것임이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죠. 따라서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맹렬히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바벨론 포로라는 정화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할 때는 징계하고 정화시킨 후에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유다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셔야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국과 성전과 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완강하게 거부했고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참 예언의 말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삼중 제약을 무려 15번이나 반복해서 강력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며 삼중 재앙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2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염병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택 사항이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전염병을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필연적 보응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될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모두 멸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물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바벨론 왕에 항복하지 않을 때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웁니다. 비록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70년이란 포로 기간은 그래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희망적입니다. 물론 회복이 있기까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포로 생활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인다면 희망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나돗의 밭을 사는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이에 선지자는 아나돗의 밭을 산 후에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2장 24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즉 선지자는 바벨론인의 손에 곧 넘어갈 땅을 굳이 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소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우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에 넘긴 것은 그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 것은 바벨론 포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정화시킨 후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다시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과 백성의 원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 본문을 보면 복이 세 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이 삼중 재앙을 완전히 복으로 치환하듯이 바꾸듯이 삼중 복을 선언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염병이라는 재앙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징계하시며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곧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아나돗의 밭을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사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신 것이죠. 우리가 정령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회복할 회복의 때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릴 때 비로소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야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정화의 과정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벌하시고 자기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먼저 코로나19 이 팬데믹 사태를 하나님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전염병이 17회나 언급되는 예레미야서를 피상적으로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잔인하고 냉혹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심판의 메시지와 재앙 선언을 대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정서와 감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정령, 하나님의 생각과 그 감정, 마음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얼마나 피상적이며 얼마나 큰 오해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실 이런 눈물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20세기 최대의 유대 사상가로 알려진 아브람 요슈아 헤셀, 아브람 요슈아 헤셀은 선지자는 동정하는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선지자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념이 자신을 휘감도록 허락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념이 마치 쓰나미처럼 홍수처럼 선지자의 영혼 안으로 밀어닥치면 선지자의 내면 생활과 사상, 느낌과 소망을 사로잡게 됩니다. 즉 구약의 예언은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동시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차갑고 딱딱한 어조로 법적인 그 어조로 유죄 선언만 낭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은 것은 그가 성경적, 성품적으로 울기 잘하는 성격적 그런 울기 잘하는 성격에 가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애통한 그 마음, 그 정서에 그 선지자가 공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의 그 정념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온전히 장악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동정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은 눈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정념에 대해서 그 동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헷셀은 예언자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것, 하늘의 정념을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삼중 재앙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에 전염병 재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순간적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우리의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톰 라이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놓칠 수 있기 때문으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눈물을 흘리실 뿐이다. 그러고 나서 눈물과 믿음에서 비롯된 권위로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신다. 유행병은 물론이고 그에 수반된 온갖 사회 문화적 격변을 마주한 현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애통하셨고 그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 그 아픔을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곧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형벌 내리기 위해서 이런 무서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재앙을 내려주셨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처럼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이 시대를 향해서 또한 교회를 향해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애통하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를 감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이어가야 하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노아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처럼 인자의 시대에도 그러하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자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인 양,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서 비대면 예배를 고집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데는 대면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제자 훈련과 양육, 구제와 봉사 같은 이런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요즘 핫하죠. 부동산과 주식, 뭐 비트코인 막 이런 거 너무 얼마나 핫한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들이 이런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그 나온 결과가 결국에는 그뭐 부동산 때문에 그렇게 민심이 돌아섰다라고 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여당 모두.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있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십계명 강의 설교를 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바로 이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자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정말 이 세상적인 이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또 제자 훈련, 말씀 훈련과 양육, 또한 구제와 봉사, 또한 전도와 선교와 같은 이런 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그 마음이 애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와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쏟고 기도하며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이 시대를,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은혜로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